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어떤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도전적인 제목이죠. 어떤 성도가 되시겠습니까? 자, 올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고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지체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체가 뭡니까? 서로 다르지만 하나인 것.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게 아니죠. 다르지만 하나인 것을 발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르지만 또 나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은 교회가 지체되느냐 안 되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훨씬 중요한 문제는 뭘까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문제는 뒤로 넘겨놓고 저 사람이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더 많이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의 많은 부분들은 나를 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 이제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조금 있으면서 우리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 들어오면서 휴대폰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잘 안 하죠. 그냥 쓱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지금은 이제 나오지 않는 아이들인데 학생들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만 폰 내야 돼요? 지극히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불만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휴대폰 들고 들어가는데 왜 우리는 폰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 시간은 폰을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절제가 잘 되지 않아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집사님들도 다 폰 하던데요. 예배 시간에. 선생님들도 폰 하던데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3년 좀 더 된 이야기네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은 잘 보는데 우리의 시선은 늘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저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시선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 못할까요? 교회에도 시선이 늘 바깥으로 세상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쓰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하지만 정작 세상은 우리들에게 교회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너희들은 왜 너희들 모습을 보지 않아?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늘 밖으로 향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시선이 늘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을 때에 결국은 여러분 그 시선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결국 그 시선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비판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야, 비판하는 거 나쁜 거니까 하면 안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야, 비판하는 거 나쁜 거야, 정죄하는 거 나쁜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너희가 비판을 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정죄하게 되면은 너희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정죄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성경은 회개함으로 용서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는 그 마음가짐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도덕적인 생각들, 그 기준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틀림없다는 것을 살면서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목사로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양쪽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알기 위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양쪽의 입장을 듣죠. 자, 그렇게 양쪽의 입장을 들으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서로가 서로의 흠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잘못한 사람이 있고 적게 잘못한 사람이 있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늘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상대방의 잘못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상대방의 잘못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참 많은 문제들이 쉽지 않게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자기 자신을 향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우리가 남에게 했던 말과 행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관련된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이제 산상수훈이죠. 가장 중요한 산상수훈의 말씀도 이거야 너희들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이게 아닙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5장 7절에 보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점을 보려고 하는 마음이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나를 보지 않고 그 사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또한 동시에 그 사람을 바라보려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동일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12절에 우리가 늘 주기도문으로 드리는 기도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 이것을 구하는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 저도 다른 사람 용서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의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뭘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냥 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잘 모르겠고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저도 용서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면 또 거룩과 경건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예배드리고 정오에 기도하고 저녁에 해지기 전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 그가 내세우는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고 경건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룩과 경건의 가장 큰 부분은 무엇일까요? 내가 용서했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했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는 것은 종교적인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삶의 자리가 뭐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룩과 경건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거룩과 경건이 사람들에게 빛으로 드러날 때는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착한 행실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과 경건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려고 합니다. 보여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전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도 용서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도 예수님 말씀처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처럼 저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정죄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봐주세요. 이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가장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이게 뭡니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왜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뭐라고요? 이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선지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 좀 나한테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나의 시선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그것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다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랑을 받는지, 어떤 사람이 진짜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나의 어떤 생각에 멈춰버립니다. 내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특별한 성과를 내면은 내가 인정받겠지. 그런데 여러분, 성과로 인정받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더 중요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위로를 받는지 알려고 하지 않고 무조건 위로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누군가가 나의 소금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의 소금이 되어줄까? 누가 나의 빛이 되어줄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떨까요? 서로 지칩니다. 누군가는 책임감으로 지치게 되고요.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불평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지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뭘까요? 복음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자신을 바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빛과 소금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빛과 소금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조금만 바뀌면 소금이 될 텐데 저 사람이 소금인지 아닌지를 관심을 가지고 저 사람이 빛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나에게 소금이 될까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사람에게 의지하고 상처받습니다.
때로는 너무 과도한 기대감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상처를 받습니다. 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잠시 만족감이 있을지 몰라도 참된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평화는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이겨내야지 진짜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남을 변화시키거나 남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대한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얻는 기쁨은 잠시뿐입니다.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축구하면요, 막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열정이 올라서 축구 안 보던 사람들도 막 축구 보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기면 또 막 열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기쁨과 즐거움 얼마나 갑니까? 그런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평생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직접 뛴 선수들입니다. 관계자들이겠죠. 골을 넣은 선수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거 기억할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자랑할 겁니다. 또 자녀 손주들에게도 자랑할 겁니다. 여러분, 구경하는 즐거움과 직접 골을 넣는 즐거움은 다릅니다. 우리가 축구를 다 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은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경꾼이 되거나 훈수를 두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내가 변하고 내 속의 문제를 찾고 내가 복음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찬양교를 위해서 저 사람만 변화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며 직접적인 변화는 내 삶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쓰려고 하면은 이 말씀은 좋은 말씀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5장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죠. 3절부터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막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이것이 아니라 이거 앞서는 것은 이게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이 방향을 잃어버리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나에게 독이 될 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가 될 뿐이고 내가 누군가를 비난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인가 하면요, 능력은 내가 받았으면 좋겠고 변화는 저 인간이 받았으면 좋아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내가 받으면 좋겠고 변화는 저 인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복은 내가 받았으면 좋겠고 변화는 저 인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고 이게 이기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60년 70년을 믿어도 내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해야지 참된 평화가 있는데, 내가 변해야지 내가 기쁜데, 내가 늘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지만 잠시는 기쁘고 잠시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내가 변하지 않으면 결국 나는 내 삶 가운데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성장하고 나의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나의 믿음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면서 이것저것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르친다라는 말은 앉혀놓고 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야.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라는 말은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알게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막 하고 이래놓고는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들 정죄하고 여러분들 비난하고 여러분들 잘 못하는 거 지적하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지식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것. 알게 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관용은 이런 거야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라는 거죠. 야고보서의 말씀의 중심은 행함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가르치는 것은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잇대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합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경험시켜 주지 못하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는 것이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싶다면 자녀에게 가르치되 알게 하십시오. 경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복음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늘 실망으로 끝나고 남에게 위로받으려는 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건 나쁜 거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것은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잠시간의 즐거움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나의 삶을 바꾸기 위하여서 그런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보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티를 찾는 것, 여러분 대단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거 자랑할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은 뭐라고요? 다른 사람 눈에 뭐가 있는지를 찾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스스로를 위한 결단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애쓰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맨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저의 삶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요, 가장 치열하게 싸워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고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면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자꾸 그 사람에게 기대하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똑같은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향해서 너는 참 대단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너는 왜 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왜 그래? 여러분, 이 싸움은 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싸움이 끝납니까? 내가 이게 부족해라고 이야기해야지 끝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너희들이 잘 들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도 아니고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이제 2024년 여러분 시간 참 빨리 가죠. 벌써 5월 이제 말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벌써 뭐 한 해의 절반 가까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할 때 어떤 다짐하시고 시작하셨습니까? 자꾸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경건이 뭐라고요? 용서하는 것이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이고요, 인내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거룩과 경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교적인 거룩과 경건에 매여 여러분 이게 경건이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또 남아있는 올 한 해 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하면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변하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시작되는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고 또 때로는 모나고 때로는 불편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체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 안에 우리가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으로 용서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긍휼의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